제가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영호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평생을 빛 한 줄기 보지 못하는 완전한 시각장애자로 살았던 강영호 박사님인데 지난해 11월 말 췌장암 진단을 받고 2월 말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을 정리하면서 쓴 책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세상은 볼 수가 없으니까 육신적인 장애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희망을 보며 일생을 살았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자는 날이 많은데 밤에 이걸 읽으면서 남이 있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지만 혼자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어령 박사라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 그랬죠. 늘 무신론자임을 자랑하곤 했는데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양반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간증 집회를 하곤 하는데 아버지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했던 그 딸의 이름이 이미나인데 이미나 맏딸인데 그가 지난 3월 15일 날 이제 위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의사로부터 당신은 위암 말기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그가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한참 읽다가 엉엉 울기도 해서 밤에요. 너무 저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게 해서 큰 감명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강영호 박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게 몇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 열심히 믿으렵니다. 근데 아직도 발동은 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전화해서 강 박사님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편지도 보내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4년생입니다. 이분은 저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로 다 이사를 와서 서울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13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되게 이제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전기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맨 어머니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되거들랑 제발 좀 아버지 얘기 좀 써요. 왜 이렇게 아버지 얘기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 강영호 박사님에게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까? 물어도 봤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납니까? 아버지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그 왜 할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 밤낮 술이나 먹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술이나 먹고 적당히 살면 아들들이 전혀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술 많이 잡수는 분들은 오늘부로 술 딱 끊으시고 아들이 나를 좀 기억하도록 하는 일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먹었을 때 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볼이 눈에 맞는 바람에 망막이 떨어져 나간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 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을지로 육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이었습니다. 저 스칸디나반도인가나 거기 그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 의사들이 6.25 사변 때 파견이 돼서 그분들이 치료하는 을지로 육가 국립의료원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입원을 하고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어머니가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영우는 앞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겁니다. 봉사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내 아들이 앞을 못 본다니요. 내 아들이 평생 봉사로 살아야 한다니요. 큰 충격이지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14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지요. 사남매가 남았는데 그 누나가 2살 더 먹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16살 그러면 아주 어린애지요. 아주 어린애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만 그때쯤은 16살이면 다 큰 처녀야. 책임의식도 있고 가족 부양에 대한
그런 소명도 가지고 있을 나이인데, 이 누나가 부모는 다 떠났지만은 내가 세 동생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청계천 제품집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은 아주 노동 환경이 열악하지만 1950년대, 1960년대 그런 청계천 제품집 그 노동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양실조도 많이 걸리고 공기가 탁하니까 폐결핵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태열 여사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에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요. 이 누나가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2년 만에 과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강영호, 소경된 강영호, 근데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3남매가 남게 되니까 결국 고아원으로 다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강영호 박사는 이제 맹학고아원으로 가서 맹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여동생은 일반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남동생은 나는 고아원생을 죽어도 못하겠다, 철물점에서 먹고 자고 나를 심부름하면 거기 있게 해준다니까 나는 철물점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동생은 철물점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강영호 박사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가 점자 이제 봉사가 됐으니까, 시각장애자가 됐으니까 이제 점자를 익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벌써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강영호 박사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는 반드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지요. 다행히 연세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연세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했다 그러잖아요. 체육 점수가 그만 모자라서 체육 점수 좋은 아이가 1등으로 졸업하고 자기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다.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모양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여선교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가 부흥회가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열리고 나는데, 그 부흥회가 열리게 되면 부흥 강사님을 대접하거든요. 지금은 다 음식점에서 대접을 하는데 1950년대 60년대에는 집에서 다 부흥 강사를 대접을 했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조그만 교회인데 꼭 부흥 강사님을 한 끼씩은 대접을 했대요, 이 어머니가. 그게 인연이 되어져서 시력을 잃은 강영호 박사는 일생 동안 그때 강영호 박사 어머니에게 대접받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영호를 돕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겼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영호 박사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마침 숙대의 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와서 그 시각장애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근옥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나 동생이었답니다. 근데 누나 동생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모양인데, 그 부인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로터리 클럽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오래 걸리질 않냐고 금방 박사학위를 받은 모양이에요. 3년 8개월인가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뭐 초스피드로 가서 받은 거지요. 이 책에 의하면, 아주 진솔하게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뭐 이제 시각장애자이고 뭐 아무도 없는 고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학비도 도와주고 그래서 먹고는 살았다는 거지요. 또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는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해서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일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애자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장애자는 외국에 못 나갔습니다, 국법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강영호 박사가 가져갈 때 국법을 바꿔가지고 유학법을 바꿔가지고 최초로 나갔으니까 최초의 이제 박사가 된 거지요. 뭐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학위를 얻었는데 취직이 돼야지, 취직이. 그때부터 장학금은 딱 끝났지요. 돈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지요. 학교에서도 더 이상 돌보지 않지요. 길거리로 나앉게 됐답니다. 아이들은 둘을 낳았는데 길거리로 나앉게 돼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 미션스쿨, 기독교계통 학교라도 좀 취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모든 학교에서 거부당한 거예요. 왜? 당신이 눈먼 박사로서 강의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 논문은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그렇다고 학생들 논문을 전부 점자로 바꿀 수도 없고
도대체 당신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 학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거부당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냈지만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지. 박사학위는 받았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의 고통스러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 시골, 미국의 시골 인디애나주에서 말단 공무원을 뽑는데 거기다 원서를 냈더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말단 공무원으로 가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그래도 일하겠느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때부터 그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박사학위 그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강영호 박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카고 시청, 일리노이 주청 이런 곳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 백악관의 장애의원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공무원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됐다는 거지요. 또 유엔을 통해서 세계 장애 복지위원회 부의장도 하고 또 루즈벨트 재단의 상임 고문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또 이제 영화화가 되어지고 드라마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됐지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29일 날 당신은 췌장암이요.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강영호 박사를 아끼는 사람들이 내가 연구한 특별한 수술법을 이용하면 더 살 수가 있다. 이런 약이 더 좋다. 그래서 아마 세계 각처에서 특별 치료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의사들이나 또는 여러 치료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아들들까지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에 강영호 박사가 거기서 더 이상 난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겠다. 거부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과 친지들이 당신 왜 포기합니까? 끝까지 나가야지 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며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에게 치료를 권유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난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껏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었다. 지난 50여 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통해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꿈꿀 용기조차 없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해내게 됐다. 남들이 100살을 살아도 못할 일들을 나는 하루가 일주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면서 해냈다. 그렇다. 그래서 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벌써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덤의 시간이 좀 줄었다고 하나님께 앙탈 부릴 것도 아니요, 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었으니 마지막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순수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그 책 제목도, 유작의 책 제목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분의 책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은 것은 눈먼 시각장애를 썰어서 저렇게 화려한 인생의 경력을 쌓을 수가 있었던가, 뭐 엄청난 직분을 갖게 됐잖아요. 또 책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그의 경력 때문에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냐 그러면, 이분이 보는 세상의 눈이, 이분이 살아온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나는 보지 못하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의 장애는 나에게 불편함은 주었으나 저주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 그 자체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이분의 강연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남긴 이 책에서도요, 나를 왜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나, 나를 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눈을 멀게 했나, 나를 이렇게 왜 어렵게 했나,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했나, 한 번도 불평하는 장면이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감사야. 모든 게 다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전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제가 그의 그런 말을 듣고요, 너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정말 축복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모든 인생을 긍정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축복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니, 그 안에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면 참 열악하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그 모든 인생이 곧 긍정이요, 그것이 곧 희망이요, 그것이 곧 축복이요, 그것이 곧 감사로 보는 거야.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비관했을까, 그런 걸 되게 짐작을 하고 책을 읽거든요. 제가 중간까지 읽어가는데도 그런 문장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놓고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쯤 읽어 내려가는데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다 되면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저는 이상이 없어요. 생긴 건 좀 덜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요, 제 머리가 좀 뻑뻑하고 숱이 많아요. 그래 이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남들은 다 빗고 나가는데 저는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를 가지고 머리를 다 이렇게 붙여야 이게 되거든. 그래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머리 때문에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하여간에 이것 때문에 난 참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보통 돈 들어가는 거 아니, 평생 동안 여기다 발랐더니 이거 머리기름만 해도 돈으로 한 사람은 이거 얼마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저 옆에서 그 행복한 고민 그만하시오. 그리고 누가 이제 해요. 봤더니 머리가 다 벗어진 양반이 그 몇 가닥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애를 쓰면서 절 보고 아주 싫은 눈초리예요. 아주 싫은 눈초리예요. 감리교 선배 목사님하고 일본에 한 번 갔어요. 그 양반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일본 목욕탕들하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담을 잘하는 목사님이 저 옆에 있다가 아무개 목사님 계신데 그거 좀 드라이하는 거 작작하시오. 그거 좀 남을 그렇게 실망시키면 농담하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와 웃었어요. 그 목사님 바라보고 대머리니까. 근데 농담하자고 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나 대머리라고 너희들이 놀리냐? 옛날 하대야 뭐 엘리사 선지자 누가 대머리랑 놀려가지고 막 저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머리 앞에서 대머리랑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얼굴에도 귀가 뭐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눈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코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입도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머리서 때부터 집안 우리 동네 어른들이 너는 귀가 잘생겼다고 다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다 어깨도 반듯하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10개, 100개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10,000개의 축복도 더 받았어. 나는 10,000개. 부모님도 다 오래 사셨습니다. 형제도 많았어요. 10,000개의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삶에 그 자기 열악한 그 역경과 고난 같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다 감사라는 거예요.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돌아봤더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없는 것들,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짜증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해. 죄 뜻에 살겠다고 나선,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도요, 이 사람은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들이 울 땐 못했지만 제 혼자 요즘에 교회에서 자면서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니까요.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인생 자체를 이 사람이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랍니다. 이 책에서요, 이 삶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장애는 나에게 기적을 낳는 황금알이었다. 진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다. 믿음의 장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만한 신학과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을까? 이 사람은 교육학자인데 나는 목사이고, 과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 말을 했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삶 자체에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제가 그래서 택한 것인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대요 지팡이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등대요 빛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전폭적인 사랑을 미리 계획해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영어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만드신 바라 그 말을 God workmanship 그랬어요. God workmanship. 어떤 성경에는 God handiwork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rkmanship이든지 handimark라는 말은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반찬은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나물 하나도요, 직접 만들었다, 이거 홈메이드라 그러지, 직접 만들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세계 평화 음악회 할 적에 그 19개 나라의 외국 사람들 우리가 저녁 초대해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30명의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주로 동양 사람들이 많이 왔고 구라파 사람도 많이 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우리가 시장에 사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성교원들이 직접 여기서 재료를 사다 만든 홈메이드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다 좋아해요. 이게 홈메이드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 만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잘 만든 핸디워크라는 말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계다 찍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 왜? 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란서 처음에 갔을 적에 무슨 목마르 언덕인가 무슨 언덕인가 갔더니 미술가들이 거기서 많이 미술을 이렇게 이제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이 습작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그 안내위원이 여기서 어떤 미술가가 나왔다 쭉 얘기를 하면서 피카소 얘기를 해요. 피카소가 처음에 너무 가난하고 그림은 안 팔리고 그랬죠. 너무 가난하고 그럴 때에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하도 목이 마르니까 저기 저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시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주인 보고 종이점 하나 가져라고 그래서 끄적끄적해서 줬대요. 근데 그게요, 그 주인이 그때 그걸 받을 때에 자식이 돈도 써와서 이런 걸 마시고 말이야 화가 벌컥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차피 돈이 없는 시비 거는 거 뭐하고, 시비 걸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놓고 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벽에다 붙여놨는데 피카소 이름이 자꾸 뜨기 시작을 하더니 그게 수천만 원, 하여간에 상상할 수 없는 돈에 그게 팔리는 거예요. 왜? 피카소가 그린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요 그게. 그리고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 종이 좀 하나씩 가져오시오. 내가 뭐 좀 낙서 좀 해줄 테니까 두고 보시오. 나중에 그게 얼마나 많이 될지. 제가 농담까지 했는데 그게 핸디워크거든요. 핸디워크.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거든. 거기 이 강영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등대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삶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강영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저 세상의 등대요, 세상의 지팡이로 우리를 만들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선행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남에게 도움을 주고 뭐 조금씩 자비를 베푸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행이라고 선을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안 해서 그렇지. 그 소명과 사명이거든요. 강영호 박사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전폭적인 사랑을 미리 계획해 주셨다고요. 글쎄, 이 강영호 박사가 이 성경 말씀 읽고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 모르지만은 자기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예배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고 그 전에도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주소록에는 제 이름도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지난 11월 29일 날 이제 초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연말에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써가지고 이메일 딱 누르면 전체가 다 같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딱 제 이메일을 열으니까 강영호 박사부터 온 편지가 있어요. 그걸 읽으니까 아, 이 사람이 췌장암을 앓고 췌장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못 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시각장애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자기 수첩에 메모해가지고 그 사람과 계속 연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비고비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예를 들면 손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자기를 누가 늘 학교까지 데려다 줬냐면 자기 아내가 데려다 줬는데 이제 자기가 아내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가는데 아내가 그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금방 낳았으니까 산모로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없이 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비가 와.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우산을 받쳐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 봉사 아닙니까? 시각장애자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웬 차가 삐 가고 하시더니 어디 가나? 어디 가요? 그래서 학교 갑니다. 강의실 병동이 얼마요? 그래 어디라고 가르쳐 주니까 내가 실어다 주니까 타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차에다 태우고 그 교실 앞까지 바라다 준 거예요. 그 내리면서 이제 이 강영호 박사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를 이렇게 태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혹시 나는 이 지방의 평검사인데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하나 준 거예요. 그때는 말단 검사예요. 그 사람이 젊은 검사예요.
의사는 그 명함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이제 자꾸 연관을 맺는데 이 사람이 출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주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중에 연방검찰청의 간부가 되고 나중에 미국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 백악관의 법률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백악관의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거기 장애의원의 특별 보좌관직이 나니까 얼른 이 강효 박사를 추천을 해서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이 되는 건 그 손보고 박사가 뒤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 손보고 박사는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천사원에도 와서 우리랑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세계 모든 국가의 장애자를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법 몇 개를 이제 입안을 하는데 그분이 도움을 주고 천사원도 와서 돌보기도 했던 분인데 상당히 친절한 분인데 그분과의 연결이 이 사람을 결국 이렇게 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게 됐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전부 이제 주소록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들에게 일제히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성탄과 2012년의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11월 달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지난 2월 23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객관적인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68년밖에 살지를 못했어. 시각장애되었습니다. 빛 하나 구경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다 그럽니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나서 딱 놓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핸디메이드 워크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위대한 작품이로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 살지 못하니,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데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결론을 제가 맺고 이 책을 놓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령 씨의 일녀이남 3남매 중에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의 첫째 아들이죠.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화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 상당한 작가로 이름을 떨쳤던 김한길이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하딩스 로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과대학을 마치고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검찰청에 검사로 임명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 담당 검사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일반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뭐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그때 이화대 교수요, 어머니는 저 건국대학교 교수요. 뭐 한국의 지성인의 가정이지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얻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순탄한 길만 간 게 아니고 5년 만에,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얻습니다. 그래서 김한갈 씨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중에는 갑상선 암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실명의 위기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불치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걸 고쳐주셨어. 눈도 실명하지 않고 제 눈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간격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딸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요 역경이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장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유진인데 그 김한계 씨와 낳은 아들인데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를 잘해. 그게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라 그러면 명문 대학인데 버클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26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가더니 그냥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아들의 묘제를 갖다 쓰고 와서 그 아들 때문에 울며 불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묘지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으로 살겠다. 열심히 하나님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위암 말기 판정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민아 씨가 성경 속에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아니면 에스더의 삶을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에스더가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거든요.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몇 번이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 너에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는 죽으리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또는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해야 될 책임 있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끄트머리는 꼭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그게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의 신앙이거든요.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민아 씨도요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많이 고쳐주셨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에 늘 그런 역경과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들이 왜 극복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은 언제 도대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 속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섰더니 그런 문제가 내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됐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역경이 찾아오면 에라 모르겠다, 다 거짓이로구나, 그러고는 다 집어치우고 세속으로 돌아갈 텐데 이 이민아는요 그런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또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그 믿음에 매달렸더니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내 안에서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땅에 살았지만은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은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게 됐는데, 왜 어떻게 내어 맡기게 됐냐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 나는 비록 위암 선고를 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삶이 다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분들, 영과 육신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는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왜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냐 그러면, 저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다 불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자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져서 좋은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 유학도 가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제가 은평교회 다니면더니 은평교회 교우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제 생활비도 다 대주지요, 자동차도 사주지요, 뭐 제가 어디 가고자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너무 넘쳐요. 너무 넘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 신발 넣는 게 신발이 6컬레나 있어요. 거기에 신발이 6컬레나 있어요. 하여간에 이렇게 많은 조건을 교우들이 다 주셨어. 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 나타내며 살으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막 가슴이 퉁퉁퉁 떨리는 거야.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 다 교우들이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이 이민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내게는 없어. 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회적인 변호사, 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요, 맨몸으로 나서는 거야.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이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없어.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타는 목마름의 열정이 없어. 사람들은 아깝다. 53세의 나이에 하늘나라 가다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니,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걸 더 살려야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더 영광 보이게 해줘야지.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들들도 장애자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그 생명까지 뺏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원망과 안타까움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 근데 제가 보면요, 아니에요.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핸디워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민아 목사만이 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의 신앙의 기초, 바울 신앙의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영성훈련을 쌓고 나가게 되니까 그 능력이 아주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사이적이 일어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갖다 대니까 일어나지요. 바울이 갖다 대면 눈먼 자도 벌떡벌떡 눈이 뜨지요. 뭐 온갖 기사이적이 일어나, 심지어는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불치병이 막 나요. 바울은 그때 천막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천막을 지려면 앞에다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서, 구두를 찌르면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서는 거기다 천막을 놓고 깃잖아요.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갖다 대면 뭐 막 귀신도 물러가고 불치의 병을 내는 사람이 버떡버떡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막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절대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 오늘 말씀도 그거거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핸디워크, 가장 고귀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줘서 보냈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그래요. 어느 선장의 간증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에 배가 부서집니다. 배가 부서지게 되니까 어디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선원들과 힘을 합쳐서 보니까 섬들이 몇 개가 있어. 그 섬 중에 하나를 도착을 합니다. 가서 배를 정박하고 내가 보니까 이건 아주 황폐가 되어진 저주의 땅이야. 전걸과 같은 무서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아주 독한 것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아무도 살질 못해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배를 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섬으로 가보는 거야. 갔더니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기아와 질병으로 아주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도 아무런 도움을 못 얻겠어. 또 겨우 배를 살려서 다음 섬으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는 시체는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농토가 작으니까 식량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니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뭘 할 생각을 하냐고 그냥 눈만 뜨면 서로 죽이는 거야. 이건 전혀 지옥이야. 거기서 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또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또 다른 섬에 도착했더니 거기 사람들은요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거기 도착했더니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고 먹을 걸 주고 또 목욕할 것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촌장이 있는 곳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촌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촌장 앞에 가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100개 성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섬은 어떻게 이렇게 천국처럼 됐습니까? 그랬더니 촌장이 했다는 말이 벤자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섬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게 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공부도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사는 집을 잘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분 감독과의 집도 잘 짓게 됐고 또 물고기도 잡아다 양식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여유있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건 순전히 벤자민 선교사의 은혜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선장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따라오시라고. 그게 쫓아갑니다.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 사람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요. 뭐 고급 재료는 아니지만은 그 섬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반듯반듯하게 참 위생적으로 잘 지었어요. 길을 닦아놨는데 똑바로 이렇게 닦아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다 둘러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했더니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그분이 감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을 삽니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 계시지요.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따라오십시오. 양어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물고기가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아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벤자민 선교사가 그걸 이제 교배시켜서 그래서 좋은 품종으로 기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선사람들이 배불리게 여유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갔더니 밭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채소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 다 벤자민 선교사가 직접 이거 갖고 준 건데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좀 만납시다. 여기 안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산으로 올라가는, 산에 가는 게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이 촌장의 저 밑에 마을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지나온 마을인데 저기 저 건물이 학교입니다. 저기 저 건물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당입니다. 이쪽 건물이 이게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이쪽 건물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소입니다. 이거 다 벤자민 선교사가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분을 좀 빨리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장의 화가 벌컥 나가지고 이 사람아, 그럼 아까 죽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죽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촌장이다 하는 말이,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는 당신이 묻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디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을 내가 다 데려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래전에 벤자민 선교사는 죽어 땅에 묻혔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벤자민 선교사와 함께 삽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잡아먹는 저 양어장, 꽃밭, 산, 모든 곳에서 벤자민 선교사와 함께 호흡을 합니다. 벤자민 선교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그 벤자민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맨몸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를 배척했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벤자민과 영원히 함께 호흡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